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또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종교개혁의 달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월은 5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교개혁 기념주일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높이 들었던 Five Solas,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나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가 20년 전 우리 필그림교회 시작할 때에 1살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듯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귀하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제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지체가 모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 2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억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집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후에 디모데가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디모데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그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교회의 든든한 터는 오직 성경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오직 성경이라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권위가 부여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할 때에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 최종 결정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다른 권위들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황의 권위요, 또한 교도권이었고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고 그들이 정리해 놓은 교리였습니다.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성경과 동등하게, 아니 어떤 때는 성경 위에 두어서 권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얘기할 때에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합니다.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성경은 그 자체가 충족하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하는 sufficiency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의 명료성을 얘기합니다. Perspicuity of the Scripture. 즉 성경에는 누가 읽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왜 이것을 내놓고 개혁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또 다른 권위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사용을 하였고, 오직 그 교회에 와서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게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그 자체로 충분하다, 성경 그 자체가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에게 읽혀져야 되고 모든 권위는 성경 아래 복종돼야 된다. 이런 취지가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구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여기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3장 16절, 이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알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좋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대로 좋다 그러면 전 그냥 내려갈 거고, 개혁돼야 되죠. 개혁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또 다른 권위들이, 성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권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아니면 성경 위에 또 다른 권위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현실적이 되지 못한다. 성경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다른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을 하고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쓴 것만 읽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만 합니다. 마치
성경 그 자체로서는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삶 속에 성경의 그 절대적인 권위, 최종적인 가르침과 결정의 권위가 되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전통의 권위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기. 자, 그것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말들을 들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또 그게 목사님의 생각이야. 어떤 때는 제 생각도 아닌데 사실은 위원회의 결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내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카드를 들여버린다고. 이게 목사님 생각이라고. 물론 그 외에도 목사님의 생각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침표가 주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지만 그게 목사님의 생각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게 성경적이냐? 최종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권위는 성경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고,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집회를 지켜왔고,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전통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전통이나 습관이나 문화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것이 진리화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이젠 신앙이 변질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 밑에 복종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개혁 신앙의 전통은 계속해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과 전통과 문화가 진리화돼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 때로는 하나님 위에 그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신실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에 들어온 권위가 있다면 이것은 다수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다수가 결정을 했다. 교단 총회의 총대들의 다수로 결정이 된 것이다. 당회의 다수로 결정이 된 것이고 교회 공동회의 다수 결정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로만 결정된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 이전에 신본주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로 결정을 했지만 그 어느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성경적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게 되면 다수의 결정도 뒤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자들은 당시 교회의 다수가 결정을 하고 다수가 인정을 하고 다수가 따르는
그런 가르침과 교리를 담대하게 프로테스트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어떤 영향력이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가 결정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얼만큼 강하고 담대하고 신실했느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며 순교하기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힘을 상실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그들을 통해서 뒤집을 수 없었던 그 교회들, 당시 중세기의 교회를 뒤집고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퍼져나가십니다. 개혁 신앙들이 전 세계를 덮으며 퍼져나가기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틈타고 들어오는 권위는 학문의 권위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이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지 이 학문, 학위를 굉장히 존중해요. 그거 더 필요하죠. 아무래도 거기까지 학문을 땄고 학위를 어디까지 얻으려면은 얼마나 수고하고 또 위대하게 보입니까? 그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학문과 학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신학교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 학문과 학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소개할 때에 목사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박사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권위를 어디에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권위 또한 이 학위의 권위가 주어지면서 이 놀라운 실력 있는 신학자가 발표했다. 학문이 높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걸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문은 인본주의, 아까 말씀드린 데 그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문은 비평주의 신학에서 비롯해서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제는 어디로 나가고 있는 많은 신학 논리들이 이제는 다종교주의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다 연구를 해보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학문과 학위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위대한 학자가 썼다고 하는 그런 책들을 계속 읽어 나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한 성경 말씀을 익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잣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잣대가 없이 이런저런 학문을 접하다 보면 결국은 영향력 있는 학자 얘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위험한 것이. 우리 개혁 신앙은 특별히 장로교는 칼빈 선생을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칼빈을 공부하고 잘 알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이게 칼빈이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칼빈 선생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칼빈 선생님이 들으면 얼마나 분노하실까. 아마도 칼빈 선생님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일 겁니다. 내가 내놓은 칼빈 선생이 내놓은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성경적으로 논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칼빈 선생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했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학자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하고 완전한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의 권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몸담고 섬기다 보면 그 교회 앞장서 섬기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100% 다 받아들여요. 그럼 목사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그런 교인만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 카리스마가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위험해집니다. 종종 저를 챌린지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챌린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기분 나쁘죠. 그러나 돌아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제안을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할 때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성장지상주의의 목회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굴복할 수 만듭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개혁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 즉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그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성격이나 당시의 문화나 언어나 그들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썼든지 모세가 썼든지 요한이 썼든지 바울이 썼든지 누가 썼든지 말씀의 권위는 궁극적인 저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쓰신 것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요. 15절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다른 데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이 우리 온 인류가 필요로 하고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세상을 살다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느 신약자의 글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 또한 성경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그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배우고 알고 배우게 되며 오직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예수의 인격에서 자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인격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는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주년 맞이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제 마음이 아직도 되살아납니다. 걱정이 있었죠. 개척교회 안 된다는데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안 되면 어떡하나. 또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헤어진 지가 벌써 오래가 됐는데 전도사 시절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또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거 개척교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지어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주신 3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와닿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오늘날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순서도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주신 확신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의논하자. 하나님 다 아신 것이죠. 과거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했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인 제가 그렇지 못한 때가 다분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나와 먼저 의논하자. 그게 막 강하게 왔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뉴저지에 준비되어 있는, 그때는 제가 미시간에 있었어요. 그 가정들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새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앞으로는 알곡 같은 신자들을 양육해라. 알곡 같은 신자들. 알곡 같은 신자가 누구겠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죽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인격에서 자라가는 사람. 날마다 변화되어지면서 성화의 열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 2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아직도 그때 주셨던 교훈대로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모으려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알곡 것 같은 신자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한쪽 마음에서는 늘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사람들의 권위, 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전통적인 권위, 다수의 권위, 학문의 권위,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의 권위,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 밑에 복종되어야 하고 혹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직 성경을 앞세우고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새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거 20년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 앞길에 주어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굳게 쥐고 오직 성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